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2편 15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22편 15절에서 21절입니다.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오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나머지 부분 꼭 읽어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시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쓰레기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유일한 것을 구하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내 유일한 것을 구하소서.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많은 게 사람입니다. 오고 오면서 오는 사람은 현재 우리가 70억이 넘으니 그 말이 70억이지.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생들이 10,000명만 모여도요 전부 까만 옷만 입고 머리 빡빡 깎고 이거 딱 보면요 가물가물 큽니다. 운동장에 큰 운동장에 가물가물 큽니다. 그래서 10,000명도 많은데 70억 같으면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하고 닮은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이 세상에 만약에 진나놀이나 기타 다른 걸로 만든다고 하면 똑같은 작품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돼지를 옛날에 키워보니까 돼지는 너무 닮은 인간이 똑같은 게 많아. 다리도 뭐가 똑같은 게 너무 많이 나와. 그런 유전자별로 하니까 똑같은 거면 그래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사람은요 절대로 한 배에서 12명이 나와도요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알죠? 쌍둥이도 다르다고. 쌍둥이도 전부 다 다르다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존재를 했는데 이 세상엔 이 육신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기도인데 예수님의 유일한 그 육신 말입니다. 그 육신을 보존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유일한 그것을 보존해 달라는 그 기도를 하면서 이것은 또 다른 기도가 뭐냐? 바로 나의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육신을 보존해 달라는 기도를 반드시 자신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안 그러면 기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은 이 육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시건 썰고 죽을 때는 그냥 이거 가지고 저 불살라 가지고 뿌리뿌라 그래. 우리 어머니도 맨날 그래. 제가 하도 교육을 많이 시켜내. 나중에는 괜찮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는 불교 문화 그런 문화권이 있고 악한 사단 마귀의 영향력 하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전부 다 이 육체를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주 나쁜 문화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육체는 영원히 내 닮은 이 육체는 영원히 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백억이 왔다 가도 아무도 없고 나밖에 없습니다. 나 닮은 거는 내밖에 없다고. 이 우주 전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소중한 존재를 하나님이 왜 만들었겠어요? 예? 똑같은 존재를 만들지. 10년 전에 태어나가 죽어보고 없는 사람 같으면 전화번호 만들듯이 매일 그 전화번호 사용하듯이 사람 한 사람 똑같은 거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죽었던 사람도 같이 닮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특이하지 않나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하나님처럼 다시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다시는 안 죽습니다. 다시는 안 죽는데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절대 똑같은 사람이 태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딱 이 세상에 유일한 딱 내 모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뭐 죽었다고 갖다가 아무데나 끌어묻어보락하고 뿌리뿌락하고 그러면 안 되지. 예? 영원한 존재라니까. 영원한 존재. 예? 그 속에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내 육체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육체는 반드시 예수님 오실 때에 부활해서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처리할 수 없다. 내가 누누이 말을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설교 평생 듣고 죽을 때에 그냥 무슨 소용있나 갖다 뿌리뿌라. 그건요 평생 설교 평생 들었는 거 헛들은 거예요. 헛들었다고. 왜? 믿음이 없는 거요.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산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따위 말을 하는 거요. 예?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육체도 아주 소중하다는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다면, 영원히 살아서 영생을 얻는다면 우리의 육체도 반드시 영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흙으로 만든 이 흙이 다시 변해서 새로 태어날 때는 내 모습이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 영혼과 함께 만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영원히 내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 육신의 모습이 중요한 고유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두에 말이 나와서 생각했는데 죽을 때에 절대로 이 육체를 아무데나 뿌리지 말고 양지 바른데 곱게 묻어둬라 그래요. 알겠죠? 곱게 묻어둬라. 응? 또 아버지나 부모가 돌아가실 때도 곱게 묻어두세요. 예? 언젠가는 부활하셔서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일어난 영적 육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신약 말씀에는 육적 이야기였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영적 이야기까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있는 것은 육적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영적 얘기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오늘 영원히 산 자들이 겪어야 할 고난이면서도 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육체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의 육체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사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육신의 가치가 너무너무 소중한 가치로 바꾸어지는 거죠. 이 우리의 육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속에 어떤 영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같은 사람이어도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은 부자 행세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은 모릅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리 잘생겨도 가난한 행세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가난하기 때문에. 영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영의 원리가 우리의 속에 사단 마귀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지 아무리 잘나도 지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사람은요 사단 마귀 자식이야.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못 살아도 병들어도 그 사람은요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영이 결정한다고. 영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까 우리가 노래 불렀듯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옵소서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육체도 거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사단 마귀가 있느냐, 이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이 속에 계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 성도는 육체적 구원만이 아니라 영혼이 반드시 살아야겠다는 영적, 육적 모든 구원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육적인 일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적으로도 함께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육적인 일만 나타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 영적인 일과 같이 일어난다고. 사람이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때는 그냥 육신만 죽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있는 영혼도 같이 그와 함께 떠나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올 때도 동일하게 올 때도 같이 육체만 올 뿐만 아니라 영도 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내가 육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는 영도 같이 일하고 있다. 알겠죠? 내가 만약에 악한 영을 섬긴다면 악한 영이 배후에서 역사한다. 그러나 제가 성령을 의지하고 오직 여호와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돕고 인도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항상 그렇다고 말이에요. 사람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나쁜 계획을 하면 속에 나쁜 마음을 꽉 품고 계속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 악한 영이 역사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선한 일을 해보십시오. 착한 일을 해보십시오. 선이 안에서 계속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내가 그 사람을 좋게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왜냐? 안에서 선의 그 신이 함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일에는 그렇게 영적으로 배후에 다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도 똑같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신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이 로마 군병의 힘에 의해서 또 그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육체적으로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숨을 거둔 그 사건뿐만 아니고 그 배후에는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영적인 사건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적인 사건뿐만 육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를 죄를 대신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일어난 영적 사건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 대다수가 육적 사건밖에 몰라요. 그래서 영적 사건이 일어났던 사건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는 시편 22편은 명확하게 영적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육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육적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믿고 죄 용서할 때에 육적인 죄도 사함 받아야 되지만 그 속에 일어나는 영적 사건을 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에도 영향력을 미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완벽한 십자가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인생의 모든 일들은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육적인 모습만 보면 뭐요? 실패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속은 숨기고 겉은 번드르하게 하는 게 이 사상입니다. 오늘날 주체사상, 공산사상, 주사파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겉으로는
전부 다 하는 말들이 말입니다. 평화, 평화, 뭐 자유, 평화, 민주, 뭐 전부 다 좋은 이름, 대한민국에 좋은 이름은 다 갖다 붙이지 않는 그 사람들이 좋은 이름 다 갖다 붙여 놨어요. 네? 지금 한 대통령 그 사람도 그러잖아요. 네? 좋은 말은 시장할 때 좋은 말은 전부 다 했잖아. 네? 하나도 실천 안 하잖아. 좋은 말은 다 했다고. 그게 뭐냐? 속에 영을 숨기는 거지요. 육만 말하는 거지. 속을 다. 그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땅의 모든 육체의 나타남 속에는 배우의 영적 나타남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 속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단순한 질병이 하나 걸려도 그 질병만 보면 안 되고 그 배우의 뭐요? 반드시 영적으로도 어떤 영이 이상한 영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를 잡아야 돼. 응? 응? 아까 우리 어떤 분이 막 며느리가 막 나를 욕한다 그러는데, 예? 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는 육적으로만 받아들여야 될 수 있지만 그 배우에 반드시 뭐요? 영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영적인 게 있다. 그러니까 이 동시에 둘 다 잡아야 되지. 예? 오늘날 사람들이 우울증이 걸리고 정신병이 걸리면 정신병은 전부 다 정신병원에 집어넣어가지고 약을 강제로 먹여가지고 육체를 반 죽여버립니다. 육체를 반 죽여버리면 육체가 정신이 철대되면 또 약 먹여가지고 안 그러면 주사를 줘가지고 그냥 반 죽여놓고 계속 거기에 이제 육체가 머물게 하는 거지요. 근데 그 사람이 언젠가는 끄집고 나오면 또 그대로 행동합니다. 왜? 배후에 있는 정신적으로 역사는 어둠의 영의 역사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은 동시에 어둠의 영도 제거하고 사람의 육도 제어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반드시 그 사람을 거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은 다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인생은 다 그렇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요약하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우주 만물이신 주인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설 때가 있는데, 그 설 때는 반드시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모습도 그 앞에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육체적인 모습으로만 살다가 가면 그 사람은 백전백패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적인 모습과 영혼적인 모습을 완벽하게 다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그 사람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영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바로 이 예수님은 자신의 유일하게 하나뿐인 이 육체를 보존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나요? 오늘 22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의 그 육신의 기도에 간절히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이에요.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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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여호와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내 육신을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한번 해야 될 기도가 있는데 바로 이 기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마지막에 반드시 한 번은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기도를 아는 사람은 아마 거짓없을 거예요. 모든 인생은 자기가 마지막에 서고갈 이 인생의 육체를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위해서 지켜줬지만 제일 마지막에는 이 육체를 하나님이 버립니다. 아시겠어요? 버려야 됩니다. 왜? 이거는 육에서 왔기 때문에 그동안 이것을 듣고 하나님이 이 육신을 함께 내 안에 계셔가지고 함께 계셨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것을 버려야 된다. 이거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 그때 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아무리 이 육체를 위해서 기도해도 이 육체를 안 돕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왜? 이때 예수님이 했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안 되느냐? 예수님의 육체를 하나님이 버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그 육체의 기도를 안 들어준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죽을 때는 반드시 이 육체를 버려야 돼. 예? 버려야 어떻게 돼? 우리의 영혼이 빠져서 하늘나라 가고 다음에 다시 우리는 이 영생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뭡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기도를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잘 기억하세요. 일평생 딱 한 번 써먹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지나가면 12절로부터 16절까지 보면, 아까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거기에 보면,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16절이죠. 거기에 보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리고 예수님 주위에 꽉 사람들이 12절에 보면요. 많은 황소가 여쌌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둘러쌌다 그랬어요. 여기에 바산의 힘센 소란 뭐냐면 바로 로마의 병사를 말합니다. 알겠어요? 로마의 병사. 그러면 왜 여기에 로마의 병사들이랑 하고 또 많은 황소들이란 말은 그 당시에 유대교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 오늘날 말하는 목사 이런 사람들 종교 지도자 알겠죠? 종회장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인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확 둘러싸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아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종교 지도자리란 그러고 여기에 로마의 병사들이란 말을 안 하고 많은 황소가 내를 위해서으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왜 나를 둘러쌌다 그렇게 말하느냐고 말이죠. 그리고 밑에 보면 또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사람은 로마의 병사가 찔렀어요. 그런데 여기 잘 보면 개들이 나를 둘러쌌고 악한 무리가 나의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래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약은 육체적 표현이기 때문에 로마 군병이 찔렀다고 말하고 그러나 여기는 개들이란 말은 뭡니까? 더럽다 그 말, 더럽다. 다시 말하면 더러운 영들이 그 말이에요. 로마의 군사들은 더러운 영들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도 악한 영들이고 그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 그 하나님의 예수님 주변에 꽉 깔려 있었다. 꽉 깔려 있었다. 그러게 예수님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지.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예수님 눈에는 그 전부 다 악한 영들이 쫙 다 보이는 거지. 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 예수님이 이때쯤 되면 예수님이 이미 숨을 거두었어요. 육신의 숨은 거두었을 때라. 근데 예수님이 다 보고 있대. 예? 다 보고 있다. 응? 누가 봤을까? 예? 누가 봤겠어요? 예수님이 영원히 본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내 육신을 지켜달라고 엘리 엘리 나마 사박더니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에 인생을 이 인간을 버려야 될 때는 육체를 버려야 될 때는 그때부터는 하나님 더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육신은 버림받고 이 육신은 이제 이 땅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은 끝이 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 육신이 죽으면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나와서 자신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다 이렇게, 예? 자신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이 죽었다고 함부로 아무데나 버리지 말라고. 자신의 육신이, 자신의 영혼이 나와서 자신의 육체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는지, 자기 자녀들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 보고 있다고. 알겠어요? 다 보고 있다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 시체를 함부로 처리하면 죽었다고 굉장히 영혼이 섭섭해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영혼이 기도합니다. 20절 다 같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분명히 그러지요. 개의 세력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고 불살라서 그냥 어머니 갖다 내버려버리라. 그거는 아주 사단 마귀의 세력에 소속는 거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합니다.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보존해달라. 다시 말하면 이 악한 사단 마귀로부터 내 유일한 육체를 보존해 주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한 사단 마귀와 특별히 싸우지 않아도 여러분의 육체를 저 양지 바른 곳에 오래 보존될 곳에 고이 묻기만 하면 개의 세력이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기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예? 그러다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 정말 묻을 장소가 없으면 모르지만 이 세상에 악한 사단 마귀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시체를 없애버리려고. 오늘 악한 사단 마귀들은 우리의 시체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왜 없애버리려고 하겠어요? 예? 다시 부활하니까. 사람만 모르는 거예요. 사람만 모르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3일 만에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오실 때에 다시 일어난다고. 여러분의 부모가 다시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그 시체를 태워가지고 강에 뿌리겠어요? 예? 고이 묻어놓는 게 정상입니까? 뿌리는 게 정상입니까? 오늘 많은 목사들까지도 말입니다. 정신 나간 목사들이 너무 많아. 예? 그건 자신이 평생을 부활 해놓고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예? 거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평생 들었고 평생 해놔놓고 예? 마지막에 갖다 뿌려버린다. 그러면 그 평생 믿은 믿음이요. 그게 가짜 믿음이지. 예? 시편 22편 20절에서 방금 내가 말씀드렸듯이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칼에서. 오늘날 이 세상의 세력들은 말입니다, 강제적으로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줄 몰라요. 강제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강제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화장해라 할 때도 있을지 몰라.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악한 영들이 이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알겠죠? 하나님, 내 유일한 이것을 보존되게 도와달라.
이 세상 악행에 살아가는 사람들, 권사들이 이 악법을, 이런 악법을 만들 수 없도록.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뒤에 보면 여기에 21절에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들소의 뿔, 사자의 입, 들소의 뿔. 그러니까 로마의 군사들로부터, 그 당시의 종교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모든 그 육신이 그대로 보존되었다. 알겠어요? 예수님 만약에 부활할 때에 뼈가 꺾이고 실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어찌 되겠어? 다리가 부서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쩔뚝쩔뚝 절어야 돼요. 하나님은 미리 그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며 그의 실체가 온전히 보존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혼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영혼이 일어나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육체가 온전히 보존되어서 아주 정상적인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소중하고 우리의 영혼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함달합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기 이제 겸손한 자는 배부르게 먹고 마실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로 이 말씀은요,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는 그대로 된다, 그 말이요. 아시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머리에 잊어버린 사람들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머리에 기억하는 게 믿음이요.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뭐냐? 겸손한 자예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먹고 배부른다는 말은 자기 것이 된다고 말해요. 자기 속에 넣어야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아무리 밥이 진수성찬해도 자기 안 먹으면 자기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듣고 순종해야 여러분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대로 실천 안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시에는 기독교, 옛날에는 기독교들이 이렇게 했는데요, 시에는 뭐 예배만 드리지 모든 장례 의식은 보니까 그냥 세상 의식대로 따라가요.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내가 정신을 딱 차리고 성경이 각에서 딱 그대로 딱 한번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이 상을 당하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웃자고 하면 정신없이 하는 사람 많아.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많아. 네? 하나의 살아있는 모습이 우리가 똑같이 천국으로 이동하는 모습일 뿐이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 놀랄 문제도 아니에요. 단순하게 이동하는 것 뿐이에요. 이동. 예?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지켜주고, 사람이 그 사람은 죽었으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의 마음. 예? 여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런 사람이, 그 마음이 영원히 산다는 말은 뭡니까? 이 육신이 영원히 산다는 말이에요. 영원히 산다. 이 육체를 소중하게 생각이 안 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예? 자기가 자기를 버렸는데 누가 탓합니까? 예? 어떻게 탓할 수 있느냐고. 자기 육신을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예? 이렇게 절대로 계획에서 입대당 사람들에게 내 육체를 해치지 못하고 보존해달라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가 해쳐버렸는데 무슨 책임을 지느냐고 누가. 예?
그리고 이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여호와를 찬송하고 찬송하며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사람은 그 영혼도 보존해주고 그 육체를 반드시 보존해준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기는 모르고 뭐 갑자기 죽었다 할지라도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그 육체가 보존되도록 해준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혼이 살았든 안 살았든 우리의 인생은 영혼도 육체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도 안전하게 우리도 보존되어서 서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완전히 보존되어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육체는 썩어져 없어져도 이 육체는 썩지 않을 것으로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보존되어 다시 살아서 영혼관계 만나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른다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대로 되기하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도 주셨는데 오늘은 육체의 보존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우리 성령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혼도 육체도 잘 보존하여서 하나님 앞에 와서 크게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